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버리시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내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진리로 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난 성격이 깎여지게 하시고 복급하고 다혈질했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환질고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큰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팔에 안기십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산 성령님, 정말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범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영광이라 따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2025년 5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아 한날 이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천만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지혜와 담력과 또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유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귀한 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여야 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각자 문제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덧입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앓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나쁜 세포들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맛보는, 아버지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3일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일꾼을 뽑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후보자가 지도자로 선택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정말로 정의, 학연의, 지연의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할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전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함에 담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에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성결하게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아버지의 양들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여 내는 복있는 칭찬받는 목자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더워지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라 말씀을 잠시 어버이 주일에 맞추어서 전하기 전에 3주 동안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였던 부활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이나 전했는데, 부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좋은데 잊어버렸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참 지워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말씀, 즉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과 세상의 모든 과학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거는 정말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이런 법칙이, 또 이런 과학이, 또 이런 질서가, 또 이런 창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그런 과학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부터 12사도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120문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람산에서는 500여 명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참 승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천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단연코 제일 큰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것보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되시고 가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초항하고 수많은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누구도 다시 살아난 신은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메시아 맞아? 그것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자기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요나의 표적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오병이어 사병이어로 또 수많은 사람을 먹였고 또 정말 이 배가 전복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바람에서 죽어가던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이런 수많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기적들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까? 누가 오병이어 사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수많은 광주리 바구니를 남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고 불치병이라 불리는 수많은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세요. 당시에도 의술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소경, 기머거리, 안진뱅이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시 의술로? 한편 손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류병자,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세리관들 종교 지도자는 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번이나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데 영광의 메시아로 오실 줄만 생각하고 그 메시아만을 바랐던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선지자의 말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주님께서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봐라, 바로 나를 이 성경에서 고난받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당신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근데 그 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차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된 그들마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보다 다른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더 커 보였겠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뭔가 보여주면 예수 믿겠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뭐 해결되든지 질병이 고침받든지 뭔가 하나님이 뿅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든지 뭔가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 무슨 경험이 내게 생겨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겠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뭔가를 보여줘야 믿겠대요. 그리고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해요. 경험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천사를 만난다든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따라서 막 거기서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내 막 머리 위에 보혈 흐른다든가,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예언하든지 방언하든지 입신하든지 천국을 한번 사도 바울처럼 관람하고 오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축복을 해주셔서 반석 위에 높이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든지 뭔가를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걸 붙들고 있으니까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데 뭐 별거 없네 라고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올려놨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을 보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들은 이것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니까 자신들의 믿는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선명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모진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도 이쯤 되면 흔들릴만 한데요, 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들이 확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서 1장 4절에 함께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된 겁니까? 지식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능력으로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냥 관광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고 진짜이고 사실이며 이것을 확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자기 삶이 없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은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권력을 취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뻗어나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지워나가야 되겠다. 지난 2000년 동안 마귀가 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그 중요성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요.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나머지 364일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느새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내가 부활의 중인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지금까지 중상모략 감기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중요성, 다른 게 더 중요해. 부활 당연한 걸 뭘 그렇게 생각해. 대충 그렇게 생각해.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활을 흔들어 버리면 성도들도 결국 의심하게 되고, 정말 천국이 있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을까?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모사가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다시 이 부활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서
뺏어감으로써 다시 마귀가 온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 이 하나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영원히 불과 유한 타는 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어온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다 합해도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천국에 언젠간 가겠지, 천국에 대해서 점점 더 흐리멍텅해져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서 갈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종착역이고 목적지고 우리가 정말 오매불망 간절히 소망해야 될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데, 어느새 뭐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또 마귀가 이것저것, 돈에도 이거 재밌지, 그래 불려봐, 돈 불려봐, 벌써 100만, 5천만, 1000만 원, 1억, 이야 신나지, 더 불려봐.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증권에 푹 빠지게 만들고, 또 뭐 가상화폐에 푹 빠지게 만들고, 또 온갖 세상 재미에 뭐 드라마에 뭐 그냥 인터넷에,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느새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부활이 점점 우리 기억에서 지우개로 지워갑니다. 천국도 지워갑니다. 아이고 천국 지옥 그 별거 아니야. 뭐 지옥 가면 어때? 에? 지옥도 가서 살아봐, 살만할걸?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더 많은 관심과 또 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도록 더 간절하고 절실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진짜일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일까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아니 전도를 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보여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믿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지금 몇 년 다녔죠? 그런데 여전히 확신 가운데 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중증 단계. 그러니까 왜 당뇨도 보면 그러니까 전 단계가 있어요. 당뇨 전 단계와 같은 거예요. 이대로 진행하면 당뇨병 같은 불신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어주는 순간, 그때야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번났던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하고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깨닫게 되는 거죠.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표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요 영혼을 가릅니다. 그러니 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아무리 정말 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었던 권력을 짊어졌던 뭐합니까? 그거 다 일장춘몽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매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이 부활을 지우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만 가려버리면 기독교가 끝장날 줄을 아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를 믿어? 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여달라고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뭘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 이후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은 그게 믿어졌냐 라고 말한다면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우리가 분류되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른편에 분류된 자는 영생에, 왼편으로 분류된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어느 쪽 편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삽니다. 만나야 영원한 생명, 오른편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에 목숨 걸었던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1절만 찬양하십시다. 1절만 들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또 많이 또 어느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어느새 많이 희석되어졌습니까? 많이 지워졌습니까?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더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삶은 정말 인생이 화살같이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인생 너무나도 참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나이를 이만큼 먹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짧아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주님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되지 말게 없소서. 마귀의 게임에, 마귀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말게 없소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이미지를, 중요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에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인도하시고 주님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되어지기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내 삶이 정말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예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 큰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증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되 정말 주님 부활하신 주님 꼭 우리를 만나 주셔서 믿음이 식었습니까?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활력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함으로 아직도 의심이 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맛보아 알게 하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는지 천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 주님 다 아십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를 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기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정말 이 작은 예물이 쓰일 때에 정말 그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며 지치지 않고 곤비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립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직 저 천성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길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또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합시다. 금요 전도 대회와 주일 중보기도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바라고요. 또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저리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혼내고 막 그냥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얼마나 이뻐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기란 집사님 이제 지난주에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4시간을 항암 치료를 4시간이나 받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일단 좀 견뎌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붓기도 좀 빠지게 하시고 또 치료를 통해서 암이 정말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그냥 확 다 잡아내 가지고 좀 암이 확 줄어들게 하셔서 점점 소견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중에도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기관에, 여러분의 부서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꼭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구역이에요? 풍성구역? 맞나요? 네, 맛있는 점심시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더 광고할 거 있어요? 없어요? 뭔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부활 내 부활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산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